어느 초등학교에서 이제 이 글짓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글짓기를 다 하고 이제 제출을 하니까 선생님이 그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를 합니다. 근데 한 글을 보시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고 하니까 그 글의 대목 가운데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죽고 싶다. 초등학생이 그렇게 쓰는 걸. 이 아이는 고아도 아니고 또 이 아이의 부모는 아주 버젓이 살아있고 그 집도 아주 부유한 부잣집이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왜 죽고 싶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를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왜 아이가 죽고 싶은고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 가정에는 평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아빠 엄마가 막 싸워가지고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학교에 왔는데 선생님이 글짓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 일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고 내가 정말 살 수 있을런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글을 썼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지만 이 아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평안이. 우리는 뭐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이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평안을 갈구하는 거예요. 뭔가 나로부터 위협을 주고 어떤 나에게 막 마음에 감정을 건드리고 부담을 주고 이런 한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기 마음의 이 평온함을, 이 평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그래서 이런 평안을 참 지키려고 할 뿐 아니라 이 평안이 참으로 중요한데 사람이 돈이 있고 무슨 지위가 있고 뭘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가진 것들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데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이렇게 호수처럼 잔잔한 평안을 자꾸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고 그 평안을 깨뜨리고 평안이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하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적이. 그걸 한 5가지를 얘기했어요. 어떤 적이 있느냐? 사람이 탐욕이란 적이 있고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죠. 더 많이.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자기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불안이 못 채우면 어떨까? 이걸 내가 못 가지면 어떨까? 그런 불안이 마음속에 평안을 잃게 한다는 것. 또 야욕. 이 야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야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과 경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것에 그 마음에 야심이 일어나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는 것. 또 하나가 이제 질투라고 해요. 질투. 이건 감정의 문제죠. 이 질투는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인데 이런 질투가 느껴지면 자신의 이제 가치가 이제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존감이 얕아지면서 또한 평온을 잃어버린다는 것. 대체는 분노인데 뭐 분노는 말할 것도 없이 평안이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죠.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삶의 그 방향성을 놓쳐버리고 아주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이 교만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과도하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계속 이제 과시하기 때문에 그런 우울하다고 느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죠. 이것만이 우리 삶의 평안을 흔들고 평안을 공격하겠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이 평안을 잃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평안을 잃게 하는 게 뭐겠어요? 그 어떤 것도 위안이 될 수 없고 안정감을 줄 수 없는 그런 문제, 그것에 직면하면 평안이 마음 가운데 1도 없어지는, 그게 뭐겠어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 사람은 죽음 앞에 놓이게 될 때 그 마음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에 휩쓸려서 평안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집안에 있는데 이들의 얼굴 표정은 겁에 잔뜩 질려가지고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럴 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남은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이제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전부 이제 언신에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제 정치부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되게 한 유대교 지도자들, 또 실제 그 일을 집행한 그 아주 무서운 로마의 이제 총독부가 그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깥에도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서 이렇게 다니다가 유대인들이 신고하면 당장 붙들 가게 되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처형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 앞날을 생각하면 참 이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찰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이들은 참 이 불안과 초조와 공포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들이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가 마음 가운데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마음에 아주 큰 기쁨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여기저기를 다닙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누가 이제 자기들을 신고는 하지 않을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제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본 자들이 만약에 신고하면 그냥 잡혀갈 건데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이들의 행동 속에 도저히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안식 후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랬는데 오늘 찾아보니까 문을 자물통으로 잠그듯이 딱 닫아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들이 얼마나 불안한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어쨌든 그들은 그 문을 활짝 열고 성전에도 가고 또 어디든 드나들면서 이렇게 행동했어요. 이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다 말이에요. 평안이. 할렐루야. 어떻게 이들이 담대해졌고 이들 마음에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자유롭게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있어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참 그 평강, 이 평강이라는 말을 들을 때 기어본적했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부활한 그 모습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실체를 그들이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됐을 때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그들 속에 두려움이나 공포나
어떤 이제 마음속에 불안함도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우리는 틀림없이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으세요. 네. 마스크를 하고 뭐 말을 하니까 대답을 예라고 했는지 아니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네.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네.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떤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나 불안과 두려움들, 공포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안에 다 몰아낼 수 있고 참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갖다 주는 그것이 이 죽음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그냥 일상상 생활에서도 그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 평안의 적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게 하고 마음 잔잔한 그 호수 같은 마음의 파장을 일으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그 밑바닥, 그 뿌리에 결국 무엇 때문에 인간은 그런 작은 것에도 그런 하나에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냐? 그 밑바닥에는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해요. 그 근본적인 문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 마음의 평안을 흔들 수가 없어요.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예.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진리를, 오늘 부활절은 아니에요. 부활주일은 아니지만은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은 계속 설교해도 이게 정말 담이 없는 중요한 진리예요. 네. 주님께서 이 부활에 이제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되셨다. 이건 이제 우리도 부활될 것을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하나 된 우리도 부활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유일한 진리예요. 유일한 진리. 기독교 외에도 사실 그 이집트나 고대의 부활에 대한 개념이나 사상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또 종교들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교리적으로 만들어서 말하는 이제 종교도 있습니다. 뭐 환생 이런 것도 사실 어떤 면에 부활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 그 교주나 창시자가 부활해가지고 그 부활한 몸을 지상에서 딱 보여주고, 내가 이게 부활한 내 몸이다 이렇게 한 예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이 부활의 실체를 보고 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왔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섰어요.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는데, 이들은 보니까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같아. 근데 생각은 어떻게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온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홀령이 와 있으면, 지금 홀령이 지금 내 앞에 있으면 겁이 나겠어요? 안 나요? 밤에 자다가 이 홀령이 이렇게 그 귀신이라고 다 하잖아요. 그 앞에 있으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 죽었는데 반드시 장사도 치르고 죽었는데 홀령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날 자세히 봐라. 영은 몸이 없지 않느냐. 야, 자세히 봐. 여기에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여기 창자국이 있지 않느냐.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바로 그 예수단 말이야. 내가 부활했단 말이야. 그래도 이 사람들이 지금 긴가민가 기쁘긴 한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실제로 나타나 있으니까 기쁘긴 한데 그래도 믿기질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야, 이 고기 생선 있느냐 물어보니, 그래 구운 생선 한 토막 갖다 주니까 그걸 주님이 드셨다는 거예요. 생선을 직접 생선을 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은 그 부활하신 당신의 실체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는요, 세상 지구상에 있는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왜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 죄를 해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으로 주님이 십자가 심판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으면 우리가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받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 위에 굳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내가 봐, 부활했어, 봐, 이 실체, 부활의 실체를 보란 말이야. 그리고 내 영이 아니야, 진짜 부활한, 만져봐,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자에게 탄생하시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성령에 충만해서 귀신을 쫓아오고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신령한 말씀들을 전하시고 온갖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엄청난 일을 행하셔서, 그리고 주님이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어요. 장사되셨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이 지났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셔야 이 구원의 진리가 확립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의 진리라고 얘기하고 모든 종교들이 이걸 믿어야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원. 졸지 마시고,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는데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생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그게 어찌 영생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어찌 생명이 있느냔 말이에요.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생명, 다시 살아난 생명을 보여줌으로써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유일한 진리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이 부활을 믿도록 말이에요. 부활을 그냥 알아차리도록 이렇게 40일 동안 분주히 다니시면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엠마로 내려간 제자들까지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의 부활의 실체를 직접 보여주실 뿐 아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경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성경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모세오경만 있지 않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요? 이제 시편도 있고 선지자들의 글도 있어요. 여기에서 다 말한 나에 대한 기록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이다. 이것이 다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그건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뭐 세포가 노쇠해서 호흡을 못해 죽는다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은요, 그냥 숨 넘어가는 것만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내 아들아 일어나라 깨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그 몸이 이제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내가 살아났으니까 완전히 참 대단한 일이네, 내 제자들한테 자랑해야지, 이렇게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낼 걸 얘기했고, 그가 이 땅에 오시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걸 얘기했고, 핵심이 그건 거예요.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이라고 하는 진리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죄값을 대신해 줘. 우리가 노력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할례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어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값을 그냥 지불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이 뭐냐면, 한번 누군가 내 죄를 대신 감옥 들어갔다 하면 내가 감옥 갈 필요 없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 죄 외에 심판받고 죄값 다 담당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정표로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가 정말 뭐 과거에 저주받고 고통 가운데 불행하게 사는 이런 모든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죄와 사망과 형벌,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인생의 운명을 확 바꾸어 놓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말 이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 믿는 자가 오니까 여러분이 다 아멘 그랬어요. 근데 정말 진짜 믿을까? 나는 이제 스스로에게 반문을 해봐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는 이방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움받고, 그는 그렇게 살면서 그 부활의 주님과 늘 만나고 교제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늘 체험하면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랬어요.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말로 죽는 게 아니고 자아가 죽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 복음 전하면서 돌멩이 맞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위험에 놓여 있기도 하고, 이런 것에 자기를 내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죽을 수도 있고, 이 지금 이제 일로 인해서 내가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에 나를 내 던졌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 앞에 죽을 일이 있어도 그걸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신을 내 던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 부활 때문이란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때문에, 이 부활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이단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른 자들 다 잡아가지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너무나 놀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인간도 부활된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부활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못 믿은 것도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나다 사람들이 스페인 함대가 그 가나다 바다 앞에 이렇게 떠가지고 있었을 때 그게 섬인지 그게 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함대라고 하는 선음 지식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 분간이 안 돼요. 분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어떤 인간도 부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 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 계속 이 땅 위에 계시면 좋을 텐데 왜 올라갔을까? 그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눈 뜨고.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 예수님이 올라가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 전한 일에 큰 능력과 함께 하시고 이걸 전할 때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가 못 믿고, 도마가 이제 끝까지 나는 예수님 그 창자국에다 손을 집어넣어 보고 못장국에다가 이 손가락을 갖다가 집어넣어 봐야 알겠다고 그렇게 모진 말을 도마가 했어요. 그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도마 보고, 야 여기 한번 넣어봐.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봐. 주님 말은 그리 안 했지만은 너 넣어봐야 알겠다며. 넣어봐.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도마를 축복하신 이후에 본구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니 더 복이도다. 보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증거될 때 성령으로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다 끝이라고 바울 사도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한 가지 종교일 뿐이란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헌신하고 내 모든 걸 걸고 이렇게 했던 게 다 헛수고란 거예요. 헛수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고 지옥 가게 됩니다. 진짜 부활 믿습니까? 부활을 못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면 천국 못 가요. 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을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일본 작가인데 엔토 수시루라고 하는 엔토 수시루라고 하는 분이 침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배경 자체가 일본 기독교가 이제 박해를 받던 그것을 역사적 배경으로 이렇게 다루는 책인데, 그 내용을 보면 두 농부가 이제 이 관원에 잡혀가 가지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이제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게 되냐면 십자가형인데 그 십자가형을 어떻게 하냐면 바다에다가 이 나무 기둥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꽁꽁 묶어서 두면 바다가 물이 빠졌다가 물이 밀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오면 여기 목구멍까지 차고 그 다음에 코까지 차고 그 다음에 머리까지 차지는데, 그리 되면 이제 완전히 숨을 쉬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네. 그래서 막 물이 차올라오고 여기 이제 턱까지 차올라오니까 숨을 더 쉬려고 고개를 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을 전도한 4달 정도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저들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은 그들이요, 그 죽음이 막 다가오는 순간에 하늘을 향해서 막 입안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입을 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이 순간에 그들 안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공포가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들 안에 평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님 보여주신 그 부활 신앙 그들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정말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초연하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 진정한 부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좀 어렵고 못 가지고 좀 내가 불편하고 사람 관계에서 힘들고 이런다고 내 평안이 사라지면 그 사람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 신앙을 갖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화 가운데도 저 북한에서 어떤 굴 안에 이 굴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발각이 됐어요. 굴 안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발각이 됐는데 36명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 북한 군인에게 발각이 됐어요. 그 다 잡혀갔습니다. 잡혀갔어요. 거기에 이 36명은 김태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과 그 지도를 받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76세 되는 노인까지 그렇게 이제 그 굴 속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북한이 공산화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예배 드리는데 그게 신고가 돼가지고 군인들이 이제 들어닥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교수행이 돼야 되는데 제일 어린 아이를 딱 이제 세우고 그 의자 위에 세우고 목에다가 줄을 매는 거예요. 천장에 달려있는 줄을 매는 거예요. 의자를 착 차버리면 그 아이가 목절매에 죽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아이가 죽음에 두려워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야, 얘 애미 누구야? 이러니까 엄마가 다가왔어요. 그 엄마가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애야 울지 마라. 오늘은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야. 기쁨으로 가야지. 기쁨으로 가야지. 이러니까 아이가 울음을 툭 그쳤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부활신앙, 우리 다 부활 믿는다고 그랬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도 야 오늘 천국 가는 날이야 기쁘게 가야지. 죽음이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편안한 시대 살면서요 정말 예수를 믿는데 너무 시시하게 믿는 것 같아요. 너무 시시하게. 조금만 문제 생기고 조금만 뭐 어려움 생겨도 그냥 신앙생활을 내팽개 던지고 신앙생활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제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자 하나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이런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 앞에 박해가 올지 예수 믿는 신앙을 용이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어떤 제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날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예상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마음의 요소인 이 평안을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얻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마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가지고 그들은 더 이상 집안에서
숨어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와서 성전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전도하며 그렇게 자유로워졌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이 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리고 세상이 내가 주는 이 평안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이 평안 때문에 마음의 걱정도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어떻게 같지 않을까요? 평안, 또 평화, 이런 말이 다 같은 말인데, 이 세상의 평안은 팍스라 그래요, 팍스. 영어로 되면 이제 피시라고 하는데, 피스메이크 이런 말이 다 이제 평안을 만든 사람, 그런 말이죠. 근데 이 평안은요, 얻음으로, 내가 착취함으로 가지는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때로는 이겨야 되고, 상대방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내가 더 가져야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평안을 내가 무엇을 얻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봉급받으면 평안하고, 여러분 통장에 계속 저축이 되면 평안하고, 집도 전세해서 이제 새로 사고, 모든 이런 상황이 좋아지면 평안하고, 그래서 그 평안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 평안 때문에 살맛이 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히브리어로 살롬이라는 말이고, 이 헬라어로는 에이렌이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돈도 벌고 잘 되고 지위도 올라가고 이런 것이지만, 이것은 나의 내가 착취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본질적으로 정신적인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있든 없든, 내가 뭘 가졌든 못 가졌든, 그 자리에 올라갔든 못 올라갔든, 주님이 아주 평안 자체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진리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너희 죄가 이제 다 해결되었으니 너희가 하늘 문이 열렸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의 평안을 공격하고 빼앗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한 건 징계가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징계받는 거 생각하면, 내가 주려고 한 건 징계가 아니야. 평안이야, 평안.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구해도 안 주시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으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뭘 주시면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걸 통해 평안을 얻고, 그걸 통해 행복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카렐이라는 사람은 의사인데, 이 사람은 우생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 생명체가 어쩌면 강하냐, 어떻게 더 이제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공격에도 더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런 걸 연구한 사람인데, 그런 말에 생명체가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 이런 것들이 닥치게 될 때 흔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지 아니하면,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체는 쉽게 스트레스나 마음의 고통을 받고 그 생명이 단축되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쳐온 모든 공격을 이겨내는 비결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나의 주님이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한,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어도 저게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뭘 이뤘다 하고 뭐 대단한 걸 뭐 내세워도 그게 뭐 지 겁니까?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목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이클을 맞춰야 돼요. 그분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다시 사심,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모든 은혜가 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신앙을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클을 맞추고 그분을 보내신 성령께 여쭙고 그 인도를 받아 승리한 삶을 살 주님 축복합니다.